행복하시죠? 예. 입술의 고백대로 더 큰 행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 또 그 손가락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짓다라는 말이 야차르예요. 히브리어로 야차르, 무엇인가를 만들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 되신 토기장이가 그 물레 위에서 진흙을 얹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in his will,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 가운데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그 범죄한 인간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벌 받아야 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피를 쏟아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찬양의 삶과 더불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저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실 14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흑암의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소성되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3차 전도 과정 중에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제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지역에 찾아가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선교 사역의 기도로 물질로 또 1:1 평생 선교 후원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선교 사역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19장부터 읽어보다 보면 이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 그리고 그가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내려가서 아덴, 헬라 지역이죠. 헬라, 그리스 아덴 지역에 내려가고 또 갱그리아,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가 헬라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올라와서 거기서 좀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쭉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있기 때문에 배편으로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네아폴리 항에서 드로아로, 그래서 드로아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지정학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자, 이게 확대된 건데요. 확대된 걸 먼저 보고 나중에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조금 이쪽으로 더 당겨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요 밑에 아테네라고 돼 있죠? 빨간 거 밑에 고린도 옆에 아테네. 화살표 어디 갔을까요? 아테네. 예, 거기 아테네. 보이시죠? 아테네. 예, 거기에서 사실은 아테네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수리아 안디옥에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서 베리아로 가고 데살로니아 가고 그다음에 빌립보 옆에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 바울이 청년 유두고를 살린 곳 화살표가 보이죠?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드로아까지 오는데 5일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5일이 걸렸다고 하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형제들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스로 가고 바울은 아스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40km입니다. 남성분들이 40km를 걸으면 얼마를 걸어야 될까요? 며칠? 아니면 하루? 10시간이요? 이천호 지휘자님이 10시간이면 간대요. 이 더위에 10시간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하여튼 드로아에서 아스까지 바울은 걸어가고 나머지 형제 동역자들은 배 타고 옵니다. 그래서 아스에서 미둘레, 그다음에 거기서 기오, 그다음에 밀레도까지 오죠. 본문에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가 어디 있나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 에베소 찾아보세요. 바닷가에 에베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해서 쭉 옆으로 가면 사모, 리디아 중간에 에베소가 녹색으로 있죠. 에베소를 사실 들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빨리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밀레도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축소해 주면 3차 복음 전도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죠. 빨간 줄 저기 위에 있는 너무 줄였어요. 네. 시리아 옆에 안디옥 있죠.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아테네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테네에서 그가 배 타고 가는 거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소유는 19장에 있는 소유입니다. 19장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 만들어 우상 팔던 사람이 바울이 아데미 신이 다 우상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매 수익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유를 일으켜서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유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테네에 이른 겁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안 되겠다. 마게도냐로 거쳐 다시 돌아가자. 원래 왔던 전도 여행의 루트를 따라서 올라가자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케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걸 알고 구제 헌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각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동역자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의 부로의 아들, 베레아 교회에서도 함께 구제헌금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소바도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의 아리스타고, 또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유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들은 이제 먼저 배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아까 지도 보셨고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바울과 누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의 네아폴리 항에서 배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닷세만에 드로아까지 갔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5일 동안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여기가 바람이 많은 곳이고요,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항구로 따지면 쉽게 올 수 있는데 천천히 왔다라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약식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째 날에, 그 주간의 첫째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라는 건 성찬, 만찬, 그래서 애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바울이 머물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예배로 모였어요. 그 예배로 모이고 다음 날 이제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드로아 교회, 여러분 이 드로아 지역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전도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가 아니고 전도한 디아스포라 전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드로아 지역에. 그래서 거기서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사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해가 질 쯤 해갖고 일이 끝났을 때가 한 7시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해 뜰 무렵이 5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밥을 먹고 왔든 안 먹고 왔든 당시에 밥 먹을 사람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끼 이상 먹는 것도 우리도 어려웠지만 이 사람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녁 때가 돼서 해질녘이 돼서 모였어요. 저녁 7시 정도에 모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예로 노동자로 일을 하고 밤에 모였어요. 밤에 모였는데 바울이 참 그 사람들 생각도 많이 안 하고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해요.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새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면 10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여러분 국회에 보니까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인가 뭐 하던데 교회에서 10시간 여기서부터 시방부터 해가지고 10시간 여러분 내일 새벽까지 한번 예배 드려보실래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도리도리도 있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10시간 가까이 예배드리고 함께 나눔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근데 윗다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윗다락이 있는 거예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사람은 많이 모여 있지, 공간은 좁지, 등불은 켰지, 끓음은 나지, 여기저기 냄새는 나지, 피곤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졸립죠. 공기 산수가 희박하고 하니까 졸린 거예요. 윗다락에 불도 많이 켰어요. 근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유두고는 당시 하층민의 이름인데 복되다라는 이름이에요. 유두고라는 게 복되다. 그러니까 이 보통 하층민이나 노동자 아니면 노예들의 이름에 많이 붙는 이름이 유두고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하층민이거나 노예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보면 노비의 이름이 보통 많이 나타나는 거 딱 이름 들어보면 뭐예요? 아, 저 사람 하층민이거나 노비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이 있을까 봐 제가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봐 얘기는 안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내가 갓난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언년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해버렸네? 그래서 그런 이름이 유두고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층민이나 노동자나 노예의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복되다라는 거야. 아이고 태어나도 이런 데 태어났냐. 너는 나중에 복을 많이 받아라 해갖고 복되라 해갖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두고. 근데 여기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15살, 16살 정도에 그러면 청소년이죠. 그 친구가 여기에 같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요? 사람은 많고 덥고 냄새는 많이 나고 그렇죠. 끓음도 나고. 근데 이 친구도 노예나 노동자였으니까 일을 하다 왔을 거냐. 너무 졸린 거죠. 그래서 객기를 부린 건지 바람을 쐬려고 했는데 창가에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졸음이 올만하죠. 우리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조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일도 하고 배도 고프고 공기도 안 좋고 힘들고 한데 졸 수밖에 없잖아요. 졸다가 아유 큰일 났어요.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참 눈치코치도 없어요 바울이. 근데 내일 떠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해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3층이면 높이가 어떻게 돼요? 자 1층에서 2층까지는 보통 270에서 3m. 여러분 집에 고가 보통 270 잡잖아요. 근데 3m라고 하고 1층에서 2층까지 3m, 2층에서 3층까지 3m, 그러니까 6m인데 여기 보면 아까 보는 윗다락이라고 했으니까 3층에 높은 거. 그래서 6m에서 9m 사이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요. 어떻게 100% 죽어요? 6m, 9m에서 떨어졌다고 아프죠. 근데 여기는 죽었어요. 에이 목사님도 지금 얘기했으면서 6m, 9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죽어요? 아프다겠으면. 근데 죽었대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지금 제가 질문 안에 답을 드렸어요. 누가 기록했죠? 누가 이 책을 기록했나요가 아니고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다 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이거 죽은 거 아니네. 밑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숨쉬고 있다고 그러네. 아니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분명히 봤어요. 뒤집어 보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아 부흥회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부 때 했지만 저희 장인어른 목회할 때 여름 수련회 갔다가 학생 하나가 조금 정신지체였고 어려웠다는데 수련회를 따라왔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물놀이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남 챙길 시간이 없고 막 없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다 나와서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교회에 큰 환란이 왔어요. 자, 유도고도 죽죠. 그 아이도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환란이 있어요. 막 교회에서 막 누구 때문이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 때문이지 뭐. 바울이 왜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해 그래? 피곤하고 힘들대 그냥 대충 조금만 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꾸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막 시계를 보는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시계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막 안 되면 핸드폰 보고 막 그래서 목사님 빨리 끝내서 시위를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1시간 2시간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해도 막 질리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30분 넘어갈 것 같으면 배가 막 자연 배꼽 시계가 막 똑딱똑딱 해갖고 빨리 끝내라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밤새 강론을 한 거예요. 떨어져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호사다 말하고 은혜의 시간에 사람이 죽었네. 교회에서 죽었네. 어떻게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탓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집을 이렇게 졌냐 아니면 왜 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눈치코치도 없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데리고 밤새 강론을 더 많이 하냐 지금 어지간한 데서 끝나고 아니면 내일 늦게 가더라도 다른 날 가더라도 하루 더 하든지 하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비슷해요.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안 죽었잖아요 라는데 죽었어요. 근데 여기 자세를 잘 봐야 돼요. 뭐라 하면 바울이 내려서 그 위에 엎드렸대요. 유두고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누워있어요. 죽은 시체 위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입과 입, 코와 코와 눈과 눈의 위치를 맞추고 엎드렸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놓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아들 위에 올라갔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이 있겠다고 해서 아들 생겼는데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데려와라 해갖고 방에 가서 똑같이 올라갔어요. 살아났어요. 누가 살렸을까요? 엘리야가 의사 면허증이 있어요? 엘리사가 의사 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바울도 똑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올라가 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더라.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바울은 올라가서 또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하다라는 단어가 호밀레오라는 건데 누구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다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 교통함에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기까지는 강론의 말씀, 지금 저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깨워주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고 여러분이 이 밤에도 우리는 이 낮에도 이 더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쭉 강론을 했는데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야기하고 나서는 설교를 끝내고 이제는 질문을 하는 걸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의 문제나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니까 바울이 그걸 대답해 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몇 시까지 했다고요? 5시까지 하셨다고요.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신 겁니다. 이야기하다가 그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12절에 보면 참 힘이 나는 말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살아난 청년을 누구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저는 부모에게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거예요. 부모도 위로받고
교회 성도들도 위로받고 또 바울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다라는 이 위로라는 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옆에서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로로서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적 수동태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의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얻게 한 거예요. 자, 죽은 자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 자리에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로 하여금 소생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과 아픔과 질고와 관계의 끊어짐과 경제적인 난감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상황을 위로받게 하셔서 새롭게 전환시켜주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시고 힘을 얻고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쓰러져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와야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도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게가 얼마만큼일까요? 네? 넘치도록 많이. 적지 않게가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큰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큰.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위로받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고 아까 그랬죠. 바울은 40km를 걸어갔다고 했어요. 10시간 만에 걸어가는 분도 있고 뭐 하루가 걸리는 분도 있겠죠.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배를 타고 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아까 지도 봤지만 아소에서 배를 태우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걸어갔다.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했는데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가 그렇게 했다. 왜 걸어갔을까요? 1번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예?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믿음으로. 배멀미가 심한 건 아니죠. 여태까지 배 타고 다녔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가며 오며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40km 정도라면 내가 시간이 좀 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40km를 걸어갔어요. 일부러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일부러 걸어갔을까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전도하려고. 저희도 예전에 거지 전도를 갔을 때 마을과 마을까지 갈 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사형리도 외우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도 전하고 밥도 얻어먹고 잠잘 때도 헛간이 된 듯 마을에 가는데 그거 얻어서 하여튼 자고 먹고 다 했어요. 만나면 전도하고 바울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 걸어가면서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따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14절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웠다. 이거 만나는 거 시간 계획을 했고 부두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만나니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만나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났다는 건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쉼발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쉼발로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동행하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목적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사역하도록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따로 놀면 안 돼요. 함께 한다라는 거죠.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울과 그 동행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옆에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의 만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필연입니다. 필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라는 도시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48년에서 345년 동안 요 기간 동안 아수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도 그리스에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수에서 만나서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 경로를 보면 자 보실까요?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고 거기 떠나서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아까 지도를 통해 보셨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가고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함이라. 바울이요 급해요. 오순절 안에 가려고요. 왜 오순절 안에 가려고 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의 동역자들도 있지만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어디예요? 베레아, 아텐, 고린도 이 지역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운 걸 알고 구제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맡은 사람과 함께 바울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헌금을 가서 보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강림절 기념 이전에. 왜요? 성령이 강림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 결과로 아테네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연약한 개척 교회들이 이 모교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성령의 사역과 맞물려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려고 이렇게 오순절 전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과 계획을 누가 움직여 주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배 타고 오다 보니까 왼쪽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가 얼마나 애착이 가는 동네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애착이 가는 동네예요. 꼭 가보고 싶고 거기서 만나고 싶은데 오순절 전에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밀레도에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합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40년 살 것 같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는 120까지 살 거요. 120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분. 건강하게만 살면 120까지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 뭐 하시려고요? 전도해야지. 목회해야지. 120까지 목회를 하면 모세예요. 모세. 숫자를 40에 40. 근데 그래요.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과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으셔서 예수님 믿고 와가지고 얼마 하나님 못 섬기고 가느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손녀처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깊은 인생의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계획을 누구한테 올려드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계획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모든 계획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삶의 모든 계획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야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계획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 아빠, 엄마, 형제들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은 예배의 땅이 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우리 선교에 동참하고 가족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또 형제, 이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꼭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생명의 치료함, 회복됨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위해 협력하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1:1 후원 사역 하시는 분들, 또 교회 선교원금을 통해 선교하시는 분들, 기도로 함께하고 선교지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돕고 베푸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셔서 이 선교적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